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리.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4월 두 번째 주일, 종료 주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낳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꿈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를 사해 주시는 것과 봄이 다해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 저의 중이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51장 부르신 후에 이은영 목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51장 방황의 반대 주께서 내고 주당했나 이번에 같은 날 위에 그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나간다 참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중한 만인가 그 근절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너는 밝아한다 너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너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주님 앞에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소망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며 주님 이 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 이 혼돈된 세상에서 그 마음을 조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펴서 그들에게 도움을 힘과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토론토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혼탁한 세상에서 밝은 빛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천상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주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 화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순전을 나갈 때는 다시 큰 마음과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절로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818면입니다. 기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기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벌써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6번째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그동안 긴 40일 같은데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었고, 또한 추위가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여전히 아직도 추위에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봄날 화창한 소망으로 충만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주여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 기침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한 자주 끊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기침에 대해서는 저에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옛날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생각지 않은 날씨가 차가웠고 운동을 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의 감기를 제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신앙이 아닌 어떤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약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것이 한 6개월 되었습니다. 계속 낫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면서 약도 먹지 않았는데 총신의 세메이를 졸업하면서 이제 졸업 기념으로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서 한여름을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기침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기침이 떨어졌는데 기침에 대한 기침 감기를 제가 굉장히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1년에 밴쿠버로 이민을 와서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겨울에 기침 감기가 들었어요. 거의 한두 달 계속 지속되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방법이 없었죠. 여기에서는 기침약에 대한 어떤 항생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급기야는 그때 함께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유학을 왔는데 그분이 전주에서 오셨어요. 자기 남동생이 전주의 병원의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급히 저에게 필요한 약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 소화나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적절히 배합해서 약을 급히 줘가지고 비행기로 보내온 거였어요. 그래서 약을 며칠 만에 받아 먹고 한 일주일 먹으면서 그때 감기가 기침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매 겨울마다 기침 감기가 걸리면 굉장히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기침 감기가 걸리면서 지금 한 3주째 기침이 나와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목이 굉장히 약해서 오늘도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약 5일 전에
승리의 왕이 타는 군마 대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환영하며 찬송하며 그런 마음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25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Poetry of Lamentation. 아무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다윗의 시. 그러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더 넓게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식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낸 다윗의 시를 통하여 혹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힘든 고통과 탄식하면서 간절함이 되어 있는 순간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시를 통하여 용기와 새심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를 우러러 보라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탄식의 주된 모티브는 인간의 수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허물을 가릅니다. 인간마다 가장 신들한 부분들은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수치심이 누구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소리는 열등감, 열등의식, 나의 단점, 남과 같지 않은 이 부분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든 살아오면서 수치심이 우리 내면에 있을 수가 있는데 탄식 중에 가장 큰 탄식은 이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2절, 3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심만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것, 아픈 것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여서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읽은 1절은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시브리어에서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지금 다윗이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답답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형 시제로서 멈추지 않고 전적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I lift up my sou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oul은 life,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주를 향하여 당신께 그냥 드립니다. 탄식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그냥 내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마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처럼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입니다. 영어로 heave, offering,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요제 이런 것도 있죠. 요제는 웨이브랑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거제는 그냥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바로 거제인데, 이런 거제의 방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두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우러러 생명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 이런 기도.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면 종일 주를 기다려, 15절에서도 내 눈이 항상 주를 바라며 이렇게 간절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종일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하나님 이런 아픔이 왜 누구 때문에 생긴 거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속 시원한 답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특별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른 위대한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중대한 죄를 범한 가룟 유다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양심만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에 비해서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못지않는 죄를 범한 베드로, 그는 죽기로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바라볼 때에 그 고통과 또한 탄식의 슬픔의 순간을 변화시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면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배우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소서. 아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서 말 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 채쇼 캣이 등장합니다. 채쇼는 채쇼라는 동네의 마을 이름입니다. 이 동네 캣이라는 얘기죠. 고양이. 이 고양이에게 어느 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매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 채쇼 캣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달라 하니까 오히려 채쇼 캣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려 하는 건데? 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앨리스는 정작 자기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몰라 라고 하니까 채쇼 캣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지. 이것이 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가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새도, 물고기도, 심지어 태풍도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욥기 38장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면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태풍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토네이도 지역은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 평생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무서운 토네이도 앞에 왜 살고 있을까? 그분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하여 멀리 바라보면 토네이도 방향을 알고 미리 대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고기도 수심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수심을 우리가 가서 낚시질을 하면 동일한 고기만 잡힙니다. 다른 고기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각각 레이어가 있어서 자기의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태풍도. 지금 다윗은 주의 도 주의 길을 반복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도하소서라고 반복하여 간구합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심경, 상황, 부끄러움과 수치와 환난과 고난과 외로움과 주와 허물과 미움, 매 구절마다 언급하면서 주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의 도 주의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점점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가게 된다면 넉넉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안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길을 정하고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정말 좋은 길이고 분명한 길이며 내가 실패하지 않은 길일까? 지금 읽은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상속하게 복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주의 길을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는 것, 성도에 마땅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 또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2차원은 축이 2개인 것이죠. 3차원은 축이 3개. 4차원의 세계를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플러스 시간일 수 있는데 4차원의 세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무드셀러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70의 나이가 되었다면 19살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을 받은 에녹, 이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여 이해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도 우주의 탄생의 비결도 비밀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 안에서 알 수 있는 이 기대가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치 사체원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가 잠깐 잠을 잤는데 하루 종일 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그럴까?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이 말씀들이 이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얼마든지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평면적인 시간과 시각으로 볼 때는 도울 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의 주의 환경을 지금 볼 때에 평면적인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에 지금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과 4차원의 시각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옆에 내 곁에 수천 수만의 천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의 눈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기적인 고백과 같은 말씀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나의 죄와 허물, sins and rebellious,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지라도 나는 정말 젊은 날의 죄가 많아라고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큰 죄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그의 나이 49 정도 됐을 때에 밧세바 우리 아내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죽기 약 3년 전에 하나님 원치 않은 인구조사,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위한 이 큰 죄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했는가. 그 외에 그 젊은 날의 죄는 거의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아마 죄와 허물은 거의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은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많은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모를지라도, 남이 모를지라도 내 죄는 내가 숨겨진 과거의 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기도 가운데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는 다윗,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자기심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그건 그렇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단합받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피하여서 언덕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 한없이 피할 때에 마침 작은 굴이 하나에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굴이 너무나 작아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숨길 수가 없는 그 작은 굴. 그 굴에 들어갔지만은 간신히 피한 이 몸. 하지만 내가 죽음은 피할 수 없을까? 바로 뒤쫓는 원수로부터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간 직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그 굴 입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미줄을 쳤습니다. 바로 뒤쫓던 원수가 그 굴 앞에 멈추서면서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멈췄다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님은 순간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성벽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없는 곳은 성벽도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우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벽 안에 있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성벽 같은 존재로 그런 환경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거미줄과 같은 약한 존재의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고통과 이유를 묻지 않는 대신 주님을 우러러 보는 이 신앙, 길이 없는 강야에서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의 어릴 적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여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 내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난 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주부를 보시면서 매년 고난 주간에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해 오셨는데 릴레이 기도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SNS 스토리가 뭐 하루나 아니면 한 끼 정도 멈추는 이러한 동참, 자기 각자의 방법으로 대신 자원자에 한해서 예년처럼 우리 순서를 자원자를 기록하면서 끊기지 않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순서는 정의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활절 특송, 그래도 이번 부활주일 모처럼 코로나에서 해방되면서 자유해졌고 좋은 계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의 축하에 감사로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하의 찬양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부르면서 준비한 가장 은혜로운 찬송으로 부활주일 우리 가정들, 청년부, 청년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김태원 목사님에게 곡이 정해지면 좀 전해주셔서 주여 앞에서 주일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일레의 기도는 매년 해왔는데 일레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중보 기도팀은 2017년 4월 종료 주일에 단톡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45년이 딱 됐는데 우리가 저 길가에서 있다가 이 교회를 찾을 때에 함께 고난주간에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응답이 있어서 우리 중보기도팀 단톡방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래 기도도 우리 각자 있는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예정자 유틱 그리고 이가은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를 지금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체크를 못 해봤어요. 숙제는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줌으로 인터뷰를 하고 확신이 있을 때에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를 주는 걸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154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너를 쓰신 거슬관 날 기억합니다. 적의 센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리하소서. 누섰던 부담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들지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겠으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기억하게 해 주소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게 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